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상대방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내 삶을 이제는 이전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이 갈등 속에 문제를 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도님들 안에 갈등과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역사에는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1%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1% 정도의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문화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보다 더 높은 기준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는 세상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과 어떠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통치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 이것은 뭐 섬김,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툼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나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분쟁이나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차라리 그냥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지나친 욕심이야말로 불의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갖는데 집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까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 삶 속에 좋지 않은 곳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켜 죄의 확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가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엄청난 경제적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를 쌓은 것이 자신들이 이룬 결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가 많이 쌓여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경제적 부를 쌓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러한 성적인 이 문란한 문화가 침투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습관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입어야 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언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 하신 분들 계시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구별된 어떠한 의식,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 앞에서 이 물질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힘으로 결코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찾아오려 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딱 느끼고 있을 때 성령님 앞에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탐심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참 많은 배움을 얻곤 합니다.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날마다 생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